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5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요. 여기서 견실하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확고부동하다, 움직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부동한 일이요, 움직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부동한 일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부동한 일이요, 움직일 수 없는 일이요, 흔들릴 수 없는 히스토리컬 팩트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바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확고부동한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사실도 다 흔들려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참 어리석도다, 신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저 문화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니고 있으니 참 문화교회 교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조롱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확고부동한 일이요, 움직일 수 없는 일이요,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평가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가치평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평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늘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대의 집에 TV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TV가 있는 집들이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그 당시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의 절정이었는데
그 여루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작할 시간만 되면 거리가 조용하고 TV 있는 집에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TV가 있는 학생은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학생은요 최고의 인기예요. 제가 부러웠죠. 저희 집은 TV를 놓을 수 있는, 꿈도 못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 당시 TV에 있는 집은 저 집이 TV가 있다 없다 뭘로 표시해요? 안테나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유선 케이블 TV가 들어옵니다마는 그 당시는 안테나를 세워서 저 높은 데 세워서 수신을 받았어요. 저도 TV를 갖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TV 사주세요. 한두 푼인가요? 어느 날 눈도록을 걸어가는데 눈도록에 TV 안테나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저희 집에 옥상에 안테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그 안테나를 보며 야, 태호네 집에 TV가 있다 하면서 학교 다닐 때에 제 인기 짱이었어요. 너희 집에 TV 좀 한번 보러 가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안테나만 보고 친구들이 TV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TV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전화기가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옆집에 전화기가 있으면은 급한 전화가 있으면은 알려줘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급한 전화가 오면은 옆집에서 달려와서 아니 이웃집에 달려와서 문을 두드려 전화 왔어 전화 받아봐. 그러면 팍 뛰어가서 전화 한번 받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마치 죄인처럼 전화 받는 거죠. 그리고 전화 받고 나면은 그 집 주인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가 있느냐 전화기가 있느냐, 기와집에 사느냐 초가집에 사느냐, 나의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이것 가지고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합적인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평가를 하는데 어떤 가치를 평가하느냐? 소유에 대한 것 가지고 가치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너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소망도 없고 죄 용서함도 없단 말이에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구원의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얼마나 전에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샥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 고목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쓰러지는데 다행히도 등산객 쪽으로 쓰러졌으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산 밑으로 쓰러졌어요. 고목나무가 흔들려서 쓰러지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당황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그 고목나무 하나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던 작은 나무들이 다 함께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고목나무가 흔들리면 곁에 있던 작은 나무들이 부러집니다. 함께 쓰러집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교회도 내 한 사람이 흔들려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주변의 사람도 더불어 함께 흔들려요. 주변의 사람들도 시험 들고 넘어져요. 권사님이 흔들리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속상해합니다. 시험 들립니다. 넘어져요. 구역장이 흔들리면 구역원들이 흔들려요.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장로님이 흔들리면 장로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시험 들려요. 주변의 사람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가 길을 잃어버리면 목사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다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견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행동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결정에 흔들려요. 그러나 이것은 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시험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믿음, 이 믿음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흔들렸다가도 은혜 받고, 흔들리다가도 기도하고, 흔들리다가도 주님 손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얼마나 멋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충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시험 안 드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만 시험 드나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아니,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인간인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김 집사는 맨날 김 빠지는 이야기하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긁는 이야기만 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 시키는 얘기하고, 안 집사는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최 집사는 자기가 결정한 것이 최고라고 고집만 세우고 있고. 성도들의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목사도 시험 들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과 목사의 차이가 있어요. 성도들은 이런저런 김 빠지는 소유에 시험 들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협박해요. 그렇게 하면 나 떠나버릴 거야. 근데 목사는 여러분들과 다른 것, 시험 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험에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도리어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도리어 은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극복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 신앙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주의 길을 다 멈췄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들은 언제까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에 참여한 성도들은 언제까지만 일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도록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들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썼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썼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의 일에 힘쓰지도 않았어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어른입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컸어요. 주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고난의 결단 앞에 제자들은 그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문화교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가장 큰 어른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다 헛된 영광이에요. 제 아들은 다 누가 큰 자이냐? 여기에 헛된 영광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 아들의 결론은 뭐예요? 다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과거의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마음속에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헛된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단 말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은 이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치고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요,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던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게 다 헛된 영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는 지금도 그렇죠. 다 농사꾼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요, 어른들만 많이 모여요. 그 교회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이제 장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수 집사 때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했고, 또 그냥 어른들만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손 닿는 대로 다 일을 했어요. 장로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마음이 참 속상해요. 교사를 하자니 배운 지식이 없고, 성가대를 하자니 또한 노래도 할 줄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도 모르고, 내가 장로로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한 주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그래야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될까? 수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교회에서 땡그랑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종소리는 매주마다 목사님 치시거든요. 새벽기도 때도 종 치고, 수요일 날도 종을 치고, 금요일 날도 종을 치고, 주일에도 종을 치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종을 쳐요. 그 종 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 장로님이 문득, 저거 내가 할 일이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신방하고 이런 일에 전무해야지, 목사님이 매일매일 종치는 일에 얽매여서야 되겠는가? 장로인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저건 한글도 필요치 않고 악보도 필요치 않으니 그냥 줄만 땡기면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종치는 일은 제가 하랍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는 일에만 전무하세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쳐야 되는데 장로님 농사짓느라고 바쁘신데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도 이 장로님의 관건에 못 이겨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온 성도들 보원대 앞에서 종치기 장로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은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종을 쳐요. 땡그랑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도 농사 일찍 끝나고 교회 와서 종을 쳐요.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땡그랑. 금요일에도 온종일 농사를 짓고 피곤한 몸이지만 집에 가서 쉬다가 또 일찍 교회 와요. 종을 쳐요. 땡그랑. 주일에도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40년간 종을 쳤어요.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요란한 일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이 장로님은 그저 40년간 소박하게 종치는 일만 했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 종을 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말씀 남기고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속상해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종치기 장로님의 40년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장례를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섬기고 발인 예배 드리는 날, 시신을 교회로 옮겨서 관을 옮기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상하는데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40년간 종치기 장로님의 인생을 마감하고 40번의 종을 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멋있잖아요. 40년간 종을 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의 인생은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장로님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했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한국교회 역사의 인물들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교회에서도 몇 년째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청소를 묵묵히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주방 봉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피아노 반주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 다 보세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로지 그 일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1인 2역 3역을 했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 일만 감당해서 1+3였습니다. 1+2였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런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잖아요. 어떤 보상이 있어요? 5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8절을 한번 전체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 더욱 힘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주 안에서 결국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요. 이태우 목사에게 줄 상이 있고 장로님들에게 줄 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가 행한 대로 줄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상은 현재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누리면서 받을 상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야 할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장차 미래가 밝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